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찾아오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잡하고 또 답답하고 분주했던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몸을 소성시키며 치유하시며 마음과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 몸과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을 성별해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물질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들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귀한 물질들 쓰여질 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아주 뜨거운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혼돈과 아주 카오스 같은 상태가 있는데 사진을 보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비 영화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아주 짧게 보면 지금 저 지도에 나와 있는 저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나라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거나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유독 이렇게 생겼다가 저쪽 끝에 중국과 맞닿은 중국 신장 위구르와 맞닿은 저 회랑이 있단 말이죠. 그걸 왁한 회랑이라 그래요. 왁한 회랑. 왁한 계곡에 있는 긴 회랑인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면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200년 전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저 위쪽에 소련 러시아가 전 세계를 위협하던 시대. 근데 그 밑에 부분은 영국이 다 지배했던 그 시대에 저 부분이 이제 절충지대예요. 저기 싸우는 지대예요. 그런데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3번 침공해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그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임의로 저 길게 러시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같은 민족이었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나눠버렸습니다. 임의로. 자기가 러시아의 방어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불행한 나라인데 자기 민족이 갈라지고 또 다른 나라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기 위해서 임의로 나라가 잘렸던. 근데 저 이제 회랑은 중국의 이슬람 지역인 신장 위구르와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요 간단한. 근데 미군은 왜 철수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20년 됐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장교로 군에 복무했을 때 일인데 딱 20년 전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주의 무장단체가 미국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2개를 항공기를 납치해서 폭파시키고 무너뜨려서 수천 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그때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무모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을
박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누가 했는지를 찾았어요. 근데 누가 했나 보니까 오사마 빈라덴이 한 거예요. 오사마 빈라덴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는 불분명합니다. 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보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저 산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요 걸프만 쪽으로 이렇게 항공모함을 타고 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 가는 길이 파키스탄을 거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유명한 워딩이 있죠.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이 파키스탄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비켜라. 우리가 탈레반에 숨어있는 탈레반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오사마 빈라덴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니네들이 좀 길을 터다오. 근데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군대가 이동하도록 자기 국경을 열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도 그 미국의 그 엄청난 재난과 테러를 당했던 미국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키스탄이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굴욕적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다 열어주고 우리 민족을 죽이러 가는 길을 다 열어주기가 싫다고 했는데, 미국의 그 협박이 굉장히 유명하죠. 만약에 열어주지 않으면 너희 나라 파키스탄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 유명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즉시 겁을 먹고 이제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20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미군이 20년 전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빠져나온 건데, 왜냐하면 목적은 달성했고 오사마 빈라덴은 이제 잡아서 이제 죽였고 다른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민주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미국이 줬던 돈 1600조를 다 빼돌려가지고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 무의미하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했고 제2의 목적,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패하고 신뢰관계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3년 전부터 공포했습니다. 이제 미군이 철수하겠다 했더니, 원래 통치했던 그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민은 다행히 다 빠져나왔다고 해요. 저는 영화에서도 이런 끔찍한 장면을 드물게 봤어요. 막 사람들이 막 필사에 탈출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탈출합니까? 탈레반 때문에 그래요. 탈레반의 질서와 탈레반의 통치와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막 탈레반이 온다 소리가 들으니까 막 비행기에 막 매달리는데, 이거 영화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 비행기에 그냥 바깥에 매달렸다가 생중이 됐습니다. 2명이 져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한 명은 청년이고 한 명은 소년이었어요. 탈레반이 온다 이 소리 듣고, 또 한 가슴 아픈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자기는 탈레반한테 죽어도 좋으니 이 공항 이제 철조망 밖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 아이를 좀 걷어달라고 아이를 지금 살려달라고 위로 던지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CNN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여러분, 탈레반은 무엇입니까?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근본주의, 극우주의, 극단주의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나라를 다스린 건데, 이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은 이 부르카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옷입니까? 이런 밥을 어디로 먹어요?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히잡만 입어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하다 발각되면 사형입니다. 여성은 책을 읽어도 안 되고 글을 공부해도 안 되고 죽여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도 안 되고. 한 장면이 또 나왔는데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탈레반의 질서. 하나님이 없는 이 탈레반의 질서. 이 사람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경찰을 겸직하고 있고 코미디언이 있는데, 오락과 연예를 금지합니다. 탈레반은. 그러니까 웃기 금지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웃음을 주거나 웃거나 오락을 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영상을 보면 뺨을 때려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반대로 느끼죠. 우리가
북한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는,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의 현상을 보면서,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 근데 그 비슷한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탈레반의 질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율법 극단주의, 율법 근본주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뭐만 안 맞으면 죽이는 탈레반과 굉장히 비슷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죠. 듣고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왜? 자신들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질렀던 일이에요. 이 탈레반과 이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동일하죠. 근본주의자라는 거죠. 극단주의자라는 거죠. 극우주의자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자신의 질서에 맞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동일하잖아요. 코미디 해도 죽여. 얼굴이 보여도 죽여. 글과 공부를 해도 죽인다. 비슷하잖아요. 율법에 심지어 자기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어긋나면 죽여.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죽이고 내치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은 이런 근본주의나 극우주의가 없을까요? 있죠.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많은 데들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근본주의, 극우주의. 자신의 질서에 맞지 아니하면 죽이고 배척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질서냐, 사람의 질서냐 라는 것이 대립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질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돌이키려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양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장면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그때 입성 준비를 해요. 여러분, 관광을 가시면 많은 나라들에서 관광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문입니다. 문, 개선문, 승리문. 우리나라는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문, 남대문 유명하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멋진 그 샹젤리제 거리의 끝에 있는 개선문이 있어요.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고, 이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에 성을 입성할 때 그 화려한 말을 타고 마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전승자로서, 승리자로서 오는 그런 광경을 그 문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질서는 간단하죠. 문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고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보여지는 게 아주 위대하게 보여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지금 의전 서열이 높은 사람들의 차를 보면 리무진부터 시작해서 전용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좀 갖고 와라. 그 나귀 새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귀빈으로 입성을 하는데 차를 좀 준비해라. 그러면 의전관들이 예, 저 어떤 차를 좀 준비할까요? 했더니 경차. 제일 싼 거. 저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경차 중에 아주 싸고 볼품없는 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거 왜 좀 화려하고
좀 크고 좀 멋들어진 거를 갖고 오면 안 될까? 그건 인간의 질서란 말이죠. 사람을 순위로 나눠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커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이 과연 교회에서도 통용이 될까? 근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해라.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입성할 때 사용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갖고 가서 7절에 타셨어요. 저는 그 타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 나귀가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이제 질질 땅에 질질 끌리는 거죠.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아주 볼품없이 발은 땅에 질질 끌리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런 가장 볼품없는 당나귀 그 새끼에 얹혀서 타서 가시는 장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쉬운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지하 개척교를 시작해서 80억대의 부동산 자산을 모으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그리고 취재에 갔더니 고급 의전용 리무진, 뭐 벤츠, 벤틀리, 지금 교회 일선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고급차 대결, 노회나 총회를 하면 담임 목사들이 이제 기사들 대동해서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메이커를 넘어드는 뭐 리무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벤틀리, 벤츠.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입성 때 가장 겸손하고 볼품없는 나귀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 그대로 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닮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질서 속에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질서대로 살아야죠. 내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컸으니 나는 이제 누려도 되고 군림해도 되고 더 커도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바가 있어요. 결심한 바. 뭐냐면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윤택한 환경이 와도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겠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뭘 타면 되느냐? 저는 승합차를 탈 것입니다. 승합차는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냥 작은 생각을 했어요. 승합차를 타자. 왜? 성도들과 더 가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뒤에 태우고 9인승, 11인승, 15인승 태우고 함께 살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볼품 없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본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원래는 붉은색 양탄자가 깔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름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축하했는데, 저는 이 모습이 그 어떤 대관식과 입성식과 승전식과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질서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하죠.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질서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한 그 마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낮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며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거죠.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시는 것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세상의 질서가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세상의 질서에 등수를 매기다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질서에는 그 등수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자살을 합니다. 왜? 세상의 질서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질서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을 살리죠. 죽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서가 성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날은 되게 특이해요. 첫날은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런 게 없어요. 첫날은 모든 것을 그냥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배단 위로 나갔어요. 저는 이 장면이 또 궁금해요. 주님이 무엇을 둘러보셨을까? 무엇을 보셨냐면 사람의 질서, 변질된 사람의 질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다 없어지고 사람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화려하냐, 누가 돈을 많이 버냐의 그 질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질서는 없는 사람의 질서, 엉망진창인 혼돈인 그 질서를, 그 무질서를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 해가 저물 동안, 저물매 둘러보셨다. 배단 위로 가셨다. 그러다가 성전을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가시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고프셨어요. 이런 장면들 잘 성경에 안 나오는데, 화가 나셨다고 배고프셨다고 시장하셨다는 거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안 보이는데 꽃이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란 뜻이죠.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그 열매를 못 얻는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나무에게 이렇게 막 저주해요. 나무야 들어라. 너 무화과라면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고 가십니다. 왜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왜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니어서 억울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뒷장면을 보면 열매 없는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죠. 열매 없는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고 열매 없는 성전을 무화과나무를 상징해서 저주하시고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열매 없는 예배, 열매 없는 신앙생활 그저 그냥 율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하던 그냥 동작에 의해서, 버릇에 의해서 아무 기쁨과 아무런 확신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들을 향한 열매 없는 성전을 향한 그 분노셨죠. 그 분노는 두 가지로 표출됩니다. 하나는 나무로, 하나는 직접 들어가서. 이거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다 엎으시고 아무도 물건 가지고 장사하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이래요.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거죠.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돈으로 2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안 받습니다. 네, 데나리온을 안 받아요. 왜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데나리온을 안 받고 세겔로 받아요. 근데 세겔은 더 웃겨요. 세겔은 여기 이방의 우상이 그려져 있어. 두루에서 만든 돈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도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둘 다 거룩하지 않은데 제일 거룩하지 않은 거를 버리고 그냥 그래도 이게 낫다 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돈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 돈조차도. 그래서 저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헌금할 때 돈을 빳빳한 걸 내세요. 구겨진 거 내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게 저는
이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를 성경이 강조했지, 데나리온이냐 세겔이냐는 둘 다 보기에 하나는 황제의 우상, 하나는 두루 지역의 우상이 그려져 있다. 아무 둘 다 의미가 없어요. 여튼 그런 인간의 질서. 흠없는 동물만 받겠다. 근데 흠이 있냐 없냐 누가 판단하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판단해.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굳이 갖고 온 거는 흠이 있어서 안 돼. 이거 사야 돼. 10배로. 이런 식으로 챙겼어요. 이게 동일한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이 광해군 때에 방납의 폐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방납의 폐단이 뭐냐면 토산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토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조기를 가져왔어요. 조기를 가져오면 이 조기가 흠이 있어. 안 돼. 임금이 못 받아. 그럼 여기 내 조기, 내가 조기를 준비했는데 이걸 사. 얼마입니까? 10배를 받았어요. 이게 방납의 폐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하도 힘들어서 상소를 올렸더니 그거를 대신해 준 게 대동법이에요. 광해군이 만든 대동법이 뭐냐면 토산물로 내지 말고 동전으로 내라. 비슷하네요. 성전에서 내는 거랑. 동전으로 내라. 쌀로 대신 내라. 그래서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했냐면 그냥 인간의 질서 가운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질서와는 거리가 먼. 지금 제가 20살부터 전도사를 해서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에서 느꼈어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는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질서 가운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루살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둘러 엎으시는 거죠. 그 왜 하냐, 그 행사를 왜 하냐 그랬더니 뭐 담임 목사 사모님 생신이라서 뭐 여전도에 모여서 돈을 걷어야 돼서 무슨 파티를 하고 선물,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성전에서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걸 왜 하냐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냥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냥 아예. 저는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를 잘 못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 율법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다 둘러엎으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만민이가 좋아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세겔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율법으로는 막았잖아요. 율법으로는 데나리온은 안 돼. 흠 있는 것을 안 돼.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이,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소에 된다. 이게 성전의 참된 의미죠.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런 의미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데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매개체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진리인 말씀, 즉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존경하는 A.W. 토저가 지은 책에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고, 그건 탈레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민이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은, 이제 저는 탈레반을 예를 들었잖아요. 이 탈레반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데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고 테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신이 살인을 하라 합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테러하고 죽이고 살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법은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극우, 극좌, 극단. 셋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이어서 좋은 건 뭐가 있어요? 누가 말을 하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하고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상의 질서는. 또 약속도 안 지키고 공산당하고 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약속도 안 지키는데 분명히 보복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보복 없다던 탈레반이 명단을 만들고 총살하며 다닌다. 없긴 뭘 없어요. 다 죽이는 거죠. 다른 BBC, 영국의 BBC 뉴스를 보니까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부역자, 즉 미국에 동조했던 사람들 찾아서 다 죽이고 다닌다. 다른 또 뉴스를 보니까 SNS를 좀 지우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이 뉴스 장면은 뭐냐면 핸드폰 SNS에 쓴 글을 지금 검열해서 미국의 친미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의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그 SNS를 지우는 게 지금 또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한 세상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세상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평안이 있겠죠. 소망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제 목회에서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기쁨이 없을까, 성도님들이. 왜 주일에 나오는 것들을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것인데, 행복한 것인데. 극단주의 선교단체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고 막 소명은 있죠. 막 사명은 막 있어. 근데 기뻐하지는 않더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뻐하죠. 기쁨과 평안은 없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평안. 용서를 통해 주시는 그 평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의 두 가지로 기쁨과 회복을 뒀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와서 마음이, 영이, 육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 이런 게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행동하신 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다 둘러 엎어야지. 왜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 왜 합니까? 어떤 권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저시면서 오셔가지고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다리가 피로골절이 됐고 주일에 6가지 봉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왜 합니까? 그랬어요. 아니 할 사람이 없대요. 할 사람이 없대서 목사님 시켜서 하는 거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고 그러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기뻐서 감사해서 스스로 저절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다리가 부러지도록.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사람의 질서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과 선한 마음과 회복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탈레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아주 진면목, 그 진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믿음이 그때 없으니까, 그 시대에. 너희들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신은 아닙니다. 이건 신뢰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라.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다른 사람들은 돈과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이 될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 신뢰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신뢰죠. 여러분, 신뢰가 한문을 보면 신뢰가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가 높은 걸 고신뢰하는데 믿고 맡긴다. 믿을 신자에 의뢰할 의뢰자잖아요.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내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시대가 잃어버렸다. 용서라는 말의 또 한문을 보면 용서, 이 서자를 보면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야 너희도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해. 그래야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나를 얘를 용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나랑 같이 행동했네.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것도 상호작용이죠. 이것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실수를 해요. 저도 다른 사람 막 지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실수를 해. 마음이 같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고 또 그분이 또 뭐 용서해주고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은 그래요. 이런 마음들. 이게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흐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인데 그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인간의 질서를 둘러엎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행동이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같은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돈과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래적인 질서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은 혼동이고 살인이며 소망이 없는 모습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탈레반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고통과 고생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환부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며 성도들의 평안과 성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가장 제1로 두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만민이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와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시간 인간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몸과 영과 육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